이번 한 달 습관에 관한, 거룩한 습관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의 습관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시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은 같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은 분명히 양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수치로 계산화된 시간은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질적인 시간은 상당히 틀린 걸 보게 됩니다.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 이 질적인 시간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개봉된 오카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자라는 영화가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상영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에 참 도전을 받고,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남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목숨 다해서 사역했습니까? 마지막 암 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또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랬던 목사님이 마지막 그 육성 가운데 내 인생에 후회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내가 자녀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것, 이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목회에 대해서는 아마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은데 가정의 자녀들과 시간 보내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아쉽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육성 가운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양적으로는 시간이 없었지만, 적은 시간이지만 질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적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아이들과 조금 더 퀄리티 타임을, 질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보니까 변변한 가족 사진을 제대로 찍은 적이 없어서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가면 오카는 목사님의 영정 사진이 있고 그 가족들이 함께 영정 사진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더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그렇게 아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활동할 수 없게 되면 그렇게 그 시간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동일한 양적 시간이 상당히 다른 질적인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그 격언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네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많이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어제 누군가가 사투를 벌이며 하루만 더 원했던 그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조금 그렇게 긴장 속에서, 건강한 긴장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시간을 그저 허송세월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시간을 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시간,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 present라고 하는 말은 흥미롭게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present 하면 현재, 시간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그 선물을 포장을 뜯고 그 선물을 사용해야지 이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포장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뜯어서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재능도 주셨는데 또한 지능도 주셨고 이것들을 가장 잘 선용한다면
이 박스를 열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적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은 아깝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1등으로 등장하는 대답은 내가 더 젊을 때에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내가 더 젊었을 때 혹은 몇 년 전에 내가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 더 모험을 하지 못한 것, 인생을 살면서 너무 제한적으로 살아온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시도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시간 앞에서 우리는 시간의 습관에 따라 어제의 모습 오늘 그대로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에 관한 가장 짧지만 가장 분명한 격언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이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는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 분, 초,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시, 분, 초라고 하는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 right time,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 때에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그의 설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의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사용하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시, 분, 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분명히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질적인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바로 프레젠트,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로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돈을 아낀다, 혹은 뭐 전기를 아낀다, 수돗물을 아낀다라는 그와 같은 아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이 단어에는 아주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는 속량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속량.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속량하신다고 할 때에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는 아끼라라고 저쪽에서는 속량하라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기회를 아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속량하라, 빼앗기지 말아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처럼 시간을 대할 때 시간을 속량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간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간에게 노력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관해서 속량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미롭게 사용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세월을 아끼라 혹은 세월을 속량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뜻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자, 속량한다, 시간을 속량한다, 시간을 구원하는데, 시간을 구원하는 이유는
시간이 악에게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등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때가 악하니라는 말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왜냐하면입니다. 본문을 말하면 세월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권세가 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많을 때에 여러분 주로 어떻게 보내나요? 물론 시간이 많으니까 릴렉스하고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던가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있으면 악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있으면 딴짓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은, 시간을 속량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악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냥 주어진 중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시간을 가만히 놔두면 악한 권세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당기셔야 합니다. 시간을 열심히 당기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으로, 잘못된 죄악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싸워서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교나 도가사상 특별히 거기서는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그저 있는 대로 따라가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따라가고, 우리 시대의 문화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문화를 그저 따라가는 것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꼭 악한 일을 해야 악한 겁니까?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 악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 악한 일을 범하진 않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관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자세는 필요 없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이냐 혹은 악한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게으름에 관해서 잠언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스 북단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던 극단적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외국에도 늘 극단적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영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게으름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또 봉독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즉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에, 온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게으른 것이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참 진실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일을 만듭니다. 게으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깨어있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땀 흘리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데 앞장서지만 정작 자신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게을름의 악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만 지키고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육아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 관리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나도 많이 힘듭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도 노동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나도 사역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벅찼는데 교인 성도들로부터 사역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때때로 물론 보조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메이커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주에 일하는 것이 너무 바쁘지만 짬짬이 틈을 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종교 백수들, 종교 백조,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하며 실제 생활에서는 도무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며 새로운 삶을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관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간에 관한 성경적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나에게 시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없다면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강력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청지기적인 시간 관리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 주인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의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그 시간이 나에게도 가장 유익하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청지기적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에게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86,400초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게 빼앗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여기 안 바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시간 빼앗기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끼어드는 것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경제학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산수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관한 원리로 안식일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원리 아닙니까? 농경사회가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동할 때에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만 되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저들은 일하지 않을까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곡식의 열매가 더 많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이 있었고, 더 많은 형통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안식일을, 주일을 정말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상가를 운영하시는데 누구도 문을 닫지 않는 이날, 지금까지 평생 문을 닫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왜 문을 닫냐고 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붙여놓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적인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질적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3년이 아니라 1년이면 썼을 텐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논문은 안 쓰고 다른 책만 읽고 오고, 그게 한 달, 두 달, 몇 달씩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왜 논문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저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제 성향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매주 스케줄을 저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매주 무엇을 했는지, 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스케줄을 보내고,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보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제가 2달 가까이 그분에게, 교수님께 제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제가 읽는 독서량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논문 쓰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양적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악하게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지도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시간의 원리를 따라 안식일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40대입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을 4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분주함 가운데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까? 혹시 이러다가 바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선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뜯어서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뜯어시길 바랍니다.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인생도 틀림없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